이스라엘 역사에는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그냥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말로 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에 축제를 즐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유월절과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우리에게 유월절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35년 동안이나 일본으로부터 수탈과 만행을 당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나라의 광복절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들 민족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며 그를 첫 번째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중요한 인물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모세하면 출애굽이 떠오르듯이 여호수아하면 가나안 정복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소년의 이미지 또는 이인자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그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광개토 대왕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전투가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널리 퍼졌다고 오늘 말씀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공격 목표로 이 여리고성을 선택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한 도시로서 역사가 오래된 유서 깊은 도시였고 또 가나안의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만 정복하면 다른 곳은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외벽은 경사져서 외부에서 성벽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고 출입마저 삼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마지막 날은 7번 돌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다고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은 무너졌고 결국 정복당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총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정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두 가지 명령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초롱성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과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호수아는 일개 병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입니다. 그런 그가 아주 보잘것없는 미천한 라합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려야 할 순간에 라합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것도 기생이고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족속이었던 라합을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라합은 미천한 신분이고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라합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충분하고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두 가지 명령,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과 또 라합을 살려주라는 명령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봤을 때는 중요한 명령과 사소한 명령으로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명령은 동등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보면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식량이 필요하고 또 노예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쟁은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간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 문화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었고 또 예배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음란 행위가 그들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암수가 교합하면 열매가 나오고 또 새끼가 나오듯이 그들은 음란 행위가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은 물질 문화가 팽배한 곳이었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였고 또 음란한 문화가 성행하고 성전 창기가 용인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신명기 18장에도 보시면 가나안 문화는 가증한 행위와 요술과 무당, 신접, 인신 제사도 나와 있습니다. 또 레위기 18장에도 보시면 가나안은 우상 숭배,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인신제사도 더럽혀진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죄와 함께 멸망당할까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죄와 함께 멸망당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난한 문화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우리를 죄악된 백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은행의 VIP가 되는 시대이고 또 목회자가 벤츠를 보는 시대이며 또 성도들은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재산과 사회적 지위도 성도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생겨나고 어느새 사교 모임, 친목회가 되어갑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나안 문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문화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은 단순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정복당하지 않고 그 문화와 종교를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를 정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혼모나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이 용인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5조에 보시면 학생은 성별, 종교,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학생 아빠와 초등학생 엄마가 등장해도 제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가족 형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달에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되었고 다른 지역들도 폐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문화의 정복당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무당이나 사주팔자, 또 타로나 점, 손금을 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호기심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또 그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또 세속적인 것에 더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집착하며 우리가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쾌락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세속적인 문화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더러운 죄들을 정화할 수 있는 갯벌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성을 정복하더라도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보면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라합을 살려주는 이유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족속이었지만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가난한 족속이었고 더군다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더럽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라합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주민들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 한 사람만이 그 소문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들었고 반응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도 몰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힘이 없고 초라한 민족입니다. 겨우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힘도 없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민족입니다. 어느 하나 도와줄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없고 초라한 민족과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 족속했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그녀와 그녀 가족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녀의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문이 좋지 않아도 또 과거가 있어도 학력이 좋지 않아도 또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자격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라합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빈부, 나이, 신분이 없습니다. 구원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격을 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에는 잘 참석하는지, 봉사는 잘 하는지, 헌금은 잘 내고 있는지, 또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는지, 또 직업은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자격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리고 성 안에는 라합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자격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당할 자를 멸망시키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기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합의 순전한 믿음은 여리고 성과 같이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또 기생이라는 신분처럼 소망이 없는 삶에서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성에 하나님은 라합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가치와 문화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처럼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합을 살려주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모순된 명령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라합처럼 목숨을 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두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 문화와 종교를 멀리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을 살려주라.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고 명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정탐꾼을 숨겨주긴 했지만 그녀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족속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기준에서 봤을 때 라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그 대신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